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그가 만드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두 번째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원문에 보면 포이에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영어 사전에서 또는 헬라어 원문 사전에서 찾으면 작품이라고 번역해 놨어요. 작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무엇으로 만들었다는 말씀이냐면 작품으로 만들었다. 완성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아프지 않을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들었다. 만들어 가신다는 뜻이에요. 재창조라는 말도 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이란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형상으로,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다듬어져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완성될 때 영화롭게 될 것이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완성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 자신의 정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 우리를 조각해 가시는 조각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목적은 또 나옵니다. 여기 나온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하심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지어지는 목적은 선한 일을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일, 우리가 보기에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선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 선한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입니다. 이 선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그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는데 이것은 갑자기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전에 예비해 놓으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에서 그렇게 행하며 살게 하시려고 예정하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에 의하여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 않은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깎아내실 겁니다. 잘라내실 거예요. 다듬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아픔을 느낍니다. 고통을 느껴요. 우리는 언제 성장하고 언제 발전하는가? 고통을 느낄 때, 상처를 입을 때, 깎여져 나갈 때, 그럴 때 성장하는 거예요. TV에 보니까 어떤 생물학자가 나와서 하는 말을 잠깐 들었어요. 지나가다 들었는데 마음에 감동을 줘요. 그 사람이 연구하는 생물은 바닷속에 있는 가재나 개나 이런 갑각류랍니다. 보통 생물들은 겉에 살이 있고 속에 뼈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살이 찔 수가 있는데 아니 겉에 뼈가 있고 속에 살이 있는 개나 가재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커가겠어요. 그렇죠?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가재나 개나 이런 것들이 성장하려면 크기가 커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허물을 벗어야 돼요. 껍데기를 벗어야 성장하고 또 새로운 껍데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갑각류들은 딱딱한 뼈를 껍데기에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적들이 먹기가 힘들어서 보호를 받는데 성장하고 발전할 때는 이걸 벗어야 되니까 아주 위험한 지경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죠? 허물이 물렁물렁해지는, 벗어나니까 물렁물렁할 때 그때 공격하면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이 없으면 절대로 개나 바닷가재나 이런 건 잘할 수가 없잖아요. 맨날 그 속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성장하는가? 딱딱한 껍데기를 벗고 새로운 껍데기가 큰 껍데기를 입으려면 내 살이 성장하고 자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 가장 적들로부터 공격받기 쉬울 때, 가장 약할 때, 가장 아픔을 느낄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성장하는가?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일이 잘 될 때, 건강할 때, 문제 없을 때가 아니라 문제가 생기고 삶의 고통이 찾아오고 내 인생의 껍데기를 벗어놔야만 되는 그런 상황,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을 지나면서 우리가 한 번 더 성장하는 것이죠. 그걸 그냥 간단한 말로 아픈 만큼 성장한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 이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실 때 우리는 아파요. 고통을 느껴요. 주님의 형상을 닮지 못한, 주님의 형상이 아닌 이상한 모습을 갖고 있을 땐 주님은 그것을 깎고 다듬으셔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각칼을 드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조각품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깎고 다듬고 있는 중입니다. 거친 부분을 매끄럽게 다듬고 있는 중이고 튀어나온 부분들은 잘라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는 것 같아 보이고 내가 뭔가 힘이 모자라고 생각이 짧아서 억울한 일을 만났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약하니까 나를 괴롭히려고 공격하는 걸로만 여기지 그 사건 사고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고는 생각하기를 좀처럼 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름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잖아요. 그걸 믿는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모르시는 사이에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도 한 마리도 안 팔리는데 우리의 머리칼도 세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모르시는 사이에 일어나는 일은 없단 말이에요.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너한테 그런 일이 있었냐? 미안하다. 내가 미리 살피지 못해서 네가 어려운 일을 당했구나. 미안하다. 다음부터 신경 쓸게. 그런 일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주목하여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주도적으로 우리를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지금도 우리를 만지고 계시고 깎고 다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작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면 여전히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삶에 칼을 대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요, 한편으로는 이 세상에 이렇게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작품만 존재하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를 다듬으실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실 때 하나님의 채찍으로, 하나님의 막대기로, 하나님의 조각칼로 쓰임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누가 작품이고 누가 조각칼일까? 그건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믿어지고 거부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인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우리가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작품이 아닌 조각칼 행세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집에 예쁘게 만든 이런 작품이 있는데 뭐 이렇게 석고로 만들었든지 돌로 만들었든지 그걸 이렇게 잘 놓고 감상하고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의 작가의 그 아름다움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뭣도 모르고 그걸 가져다가 호두를 깨는 데 쓴다든지 그걸 가지고 마늘을 찢는다든지 이렇게 작품을 가지고 다른 것을 만드는 도구로 쓰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연단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다듬으시고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일을 하는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만한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4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악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는단 말이에요. 그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일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쓰실진 누가 하나님이 적당하게 알맞게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또는
로마서 9장 18절 보시면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좌우주장하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다듬는 데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누구를 다듬는데 어떻게 쓰이는지를 어떻게 알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조각품인지 조각칼인지. 누군가 여러분을 많이 힘들게 해요. 맞서 싸우려고 하다가 싸울 수가 없어서 그냥 당했어요. 그러는 바람에 내가 좀 더 성숙해졌어요. 그럼 그 사람이 조각칼이고 내가 조각품이죠. 근데 가만 보니까 나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고 내가 주로 공격하는 공격인 것 같아. 그래서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좀 성격이 좋아졌어. 내가 그 사람을 많이 괴롭혔기 때문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괴롭힘을 받은 것보다는 많이 더 괴롭힌 쪽이 많은 것 같아. 그럼 나는 조각칼인 거죠. 그걸로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이렇게 알면 됩니다. 내가 조각칼이고 조각품인지 어떻게 아느냐. 자, 보세요. 조각품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떤 모습으로 변해갑니까? 점점점 아름다워지고 점점점 곡선이 부드러워지겠죠. 깎고 다듬고 닦고 문대고 하면 광이 나면서 점점점 아름다워지고 점점점 곡선이 부드러워지고 점점점 불필요한 모습들은 잘려나가면서 꼭 있어야 할 모습만 남는 그야말로 아름다운 작품이 되겠죠. 그럼 작품인지 아닌지 알잖아요. 내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부드러워지는 사람이 되고 좀 더 곡선이 좀 부드러워지고 날카롭지 않고 내 마음이 좀 더 넓어지고 너그러워지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점점 끼쳐지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조금씩 변하고 있다. 그럼 나는 작품이 돼가고 있는 중인 게 맞죠. 근데 나는 세월이 오래 흘렀는데 여전히 칼은 날카로워야 조각을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여전히 칼이 무뎌지지 않았어. 내 칼은 여전히 날카로워. 한 칼이면 그냥 쫙쫙 나가. 시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날카롭고 여전히 강하고 여전히 딱딱하고 여전히 뾰족하다면 나는 작품이 아니라 조각칼이었던 거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드러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성격이 온순해졌어요. 나는 여전히 조각칼이라면 날카롭고 딱딱하고 강하고 두세죠. 그러면 우리는 내가 조각칼로 살아왔는지 조각품으로 살아왔는지 알게 되죠.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에 나타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시즌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될 일이 아니잖아요. 반드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잉태해야 할 여자가 필요했고 또 그 여인을 보호해주고 살펴줄 남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과 마리아를 선택하셨어요. 우리야 요셉과 마리아로 선택된다면 영광스럽죠. 너무 좋죠. 왜 좋아요? 우리 믿으니까. 그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를 너무 잘 알고 좋으니까. 그런데 믿지 않는다면 그 역할만큼 부담스럽고 쓸데없는 일이 없어요. 괜히 구설수에 오를 일이란 말이죠. 처녀가 임신을 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내 약혼녀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나하고 함께 산 적도 없는데 임신을 했대. 그걸 좋게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당한 사람을 골랐어요. 그게 요셉과 마리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도 처음에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고민에 빠집니다. 성경에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그 고민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요셉은요,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이 아기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냥
자신의 약혼자가 자기가 아닌 다른 남자와 아기를 가졌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일을 드러내면 마리아와 태중의 아기는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요. 왜? 약혼을 깼잖아요. 다른 남자와 아기를 가졌으니까. 그럼 죽어야 마땅해. 엄마도 아기도. 그러면서 본인은 그 약혼을 파기함으로 자기는 율법적으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떳떳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그냥 넘어가면 나중에 밝혀지면 요셉도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되고 마리아도 또 태중의 아기도 약속을 깨고 다른 사람과의 아기를 가진 불륜의 관계의 가족으로 낙인 찍히게 돼요. 이게 어떻게 하면 좋지요?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 그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요셉은 생각했어요. 하나님 뜻을 이루려면 율법대로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일을 공개해야 됩니다. 나는 이 여인의 아이와 상관이 없어. 나는 명백히 나는 아무 관계가 없어. 약혼을 파기합니다. 이게 율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회 속에 음란함을, 간음을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자면 이 여인이 목숨이 그리고 태중의 아기도 무사할 수 없어요. 근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일까? 율법적인 공의도 지키는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지키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그래서 그저 궁여지책으로 생각해낸 것이 이 일을 조용히 끝내자. 약혼은 파기하되 이 일은 조용히 덮자. 말하지 말자.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해 줍니다.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성경에도 나오지 않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알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잖아, 구약에. 그러니까 아내 데려온 일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부담은 네가 담당해야 될 일이야. 왜? 요셉아, 너는 다윗의 자손이잖아.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래서 다윗의 자손 요셉인 이 말에 나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다윗의 후손으로서의 사명,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무거운 짐이 어깨에 탁 올라온 거예요. 동시에 믿지 않고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자기 약혼녀의 태중에 아기가 있는데 그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지 않으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꿈에서 깨어나서 말씀하신 대로 마리아 데려왔고 그리고 그 아기가 태어났을 때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믿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요셉이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이 문제 때문에 괴로워했는지에 대해서 사실 잘 감이 안 와요. 아니, 그 영광스러운 일을 왜 힘들어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미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그냥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고 내 인생 자체가 흔들려 버리는 일이에요. 요즘 시대 같으면 그까짓 거 별것도 아닌 일로 넘어갈 수 있지만 당시 율법 사회 속에서 이 일은 인생 자체는 흔들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정했어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길, 나의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신다. 요셉은 그렇게 믿었고 천사를 통하여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성탄이 가능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물론 요셉이 못하겠다고 했으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든 어떻게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반대한다고 실패되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만 누가 바뀌어요? 사람만 바뀌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는 자신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내어드린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이렇게 그 두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요만 시즌 되고 그러면은 예전에 우리 어릴 적만 하더라도 성탄절날 이 이브날 연극을 위해서 연습을 하곤 했었어요. 이미 방학을 했죠. 옛날 같으면 지금쯤 방학을 했어요. 그래서 오후에 교회에 모여서 연습을 합니다. 어떤 연극을 합니까? 마리아 역할을 맡은 아이는 여기다가 베개를 넣고 배부른 모습을 하고, 또 당나귀 역할을 하는 아이는 이렇게 엎드려서 당나귀 머리띠를 하고 이렇게 가고, 요셉의 역할을 하는 아이는 그 당나귀를 붙잡고 이렇게 지나가고, 그리고 여관집 주인하는 역할하는 아이는 빈방 없습니다. 역할이 그거예요. 나는 여관집 주인인데 빈방이 없다니까요. 이 말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동방박사 역할하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분장을 하고 보배합 들고서 이렇게 오고, 그죠? 또 양 역할하는 아이도 있고 목자 역할하는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역할을 맡아서 연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역할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역할은 어떤 역할일까요? 제일 하고 싶어하는 역할, 누구든지.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마리아 역할, 남자아이들은 요셉 역할. 제일 하기 싫어하는 역할은 뭐 낙이라든지 소나 양이라든지, 그런 거는 뭐 대사가 없으니까 이거밖에 없으니까 뭐 해도 뭐 이렇게 부모님 와서 볼 때 뭐 별로 안 자랑스러워. 대사가 좀 있는 마리아나, 또 제일 인기 있는 역할은 천사, 이렇게 등에다 날개도 달고 내려와서 머리에다 이렇게 동그란 거 매달고 딱 이렇게 와서 천사가 이렇게 얘기해주고, 거기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과 부모님들은 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믿고 이걸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걸로 알기 때문에 그 역할 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내 삶의 실제로 일어나는 실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제일 부담스러운 게 마리아. 그 다음 부담스러운 사람이 요셉.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내 삶을 내드려야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는데 왜 하필 납니까? 딴 사람이랑 하시지. 왜 나예요, 하필이면. 하면서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으시려고 오늘도 이렇게 칼을 들이대려고 한단 말이에요. 야, 너한테는 이런 거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런 게 왜 있냐? 좀 깎아내자. 그런데 그냥 놔두시면 안 될까요? 난 내대로 살도록, 내 성격대로 살도록, 내 마음대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냥 다른 사람이나 예쁘게 조각하시고 나는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되겠느냐고 말씀드리고 싶단 말이에요. 왜? 살을 깎아내고 내 마음에 상처가 나고 내 인생에 문제들을 자꾸 만들어 그것을 이렇게 고쳐나가려고 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이 평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기간 동안은.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도망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를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물러서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는 그러한 때, 그러한 시기가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명의 예를 들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욥. 여러분 욥이 여러분 어떻게 부러우신가요? 욥의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하루아침에 자식 10명 다 죽고, 그죠? 재산 다 날아가고. 우리는 알죠. 욥 좀만 참어. 그 다 회복되고 그 몸에 악창이 나고 막 기아장이 쪼개갖고 막 긁고 막 그것도 잠깐이야. 금방 지나가. 이 또한 지나가리. 걱정하지 말고 그냥 견뎌. 이렇게 말해주고 싶을 거예요. 그까이 거 뭐 대충이야. 42장밖에 안 돼. 참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라 이겁니다. 우리가 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안 하고 싶죠. 그 아픔을, 그 고통을 견뎌야만 되는데. 그런데 욥은 자신에게 닥쳐온 이 고난의 시기를 하나님이 자기를 정금으로 만들어가는 시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꾹 참았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욥이 뭐라고 했나요?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그럼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요? 정결하고 순수한, 그냥 뜨거운 풀물 속에 넣어가지고 이 금이 아닌 거 다 태워버려야 돼. 다 잘라내 버려야 돼. 그러니까 뜨거운 용광로를 통과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는 길은 그렇게 편안한 꽃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지금도 우리 안에 그런 죄악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가는 중이지 않겠어요? 그러니 힘들죠. 주님의 형상대로 닮아가는 일이 그냥 되는 일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날카로운 칼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뜨거운 불가마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때문에 내가 순수하게 정금으로 순금으로 나오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 그 일들, 그 사건들이 나를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가고 있는 일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 여러분 어떤 거 하시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작품이든지 아니면 그 작품을 깎아내는 조각칼이 되든지 그 작품을 뜨겁게 녹이고 태우는 용광로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요셉이란 사람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셉은 어땠나요? 요셉의 형들과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연극을 한다면 요셉의 역할을 하시겠어요? 요셉 형들 역할을 하시겠어요? 요셉 역할을 하려면 옷 벗겨지고 구덩이에 처박혀야 되고 노예로 팔려가야 되고 아주 곤란한 일을 많이 겪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형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요셉을 구덩이에 쳐놓고 그 옆에 앉아서 도시락 까먹으면 돼요. 야 팔아버리자. 돈 받고 팔아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냥 지내다가 나중에 곡식이 떨어지고 나면 곡식 받으러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어서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의 형들을 사용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강해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폼나고 겉으로 보기에는 잘 나가는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조각칼일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용광로일 수 있다고요.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이렇게 괴롭고 힘든 일을 겪어야 되고 누구나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요셉 같은 모습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면 요셉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이런 고백도 하게 되죠. 창세기 50장에 이렇게 요셉이 말했어요.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요셉이나 욥이나 또 여기 요셉 또 나왔네. 이 요셉이나 다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괴로운 길이지만 그 길을 걸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자신의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사실 이걸 원하진 않았습니다. 본인들이 자원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함 속에서 했습니다. 다만 뭐가 다르냐면 본인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본인들이 알았다는 겁니다.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아, 가만히 있어 보자. 재수가 없을래니까 내가 이 길을 간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뭔가 하고 계시는구나. 잘 모르겠지만 지금 내가 걷는 이 길이 좋은 길이고 완전한 길이구나. 믿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까 불렀던 찬송 그대로라니까요. 그러니 나도 앞으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용기를 내서. 꽃길이 아니어도 가야겠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믿어야겠구나. 마침내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겠구나. 조금만 더 참아보자. 이렇게 결단한다는 거죠. 자, 끝으로 한 명 더 봅시다. 이번엔 다윗이에요. 다윗. 여러분 다윗이 왜 안 나오나 했겠죠?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어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하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공격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알아서 왕위를 버려두고 신하들과 함께 도망을 갑니다. 내가 아들하고 어떻게 싸워? 네가 해라. 나는 도망간다. 도망을 가는데 아들에게 왕위를 뺏긴 다윗의 그 발걸음이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처량하고 얼마나 비참했던지
다윗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적들 중에서 이름이 시므이라고 하는 자가 다윗과 그의 신하들이 왕궁을 등에 지고 왕궁을 등 뒤로 하고 걸어서 피난 가는 그 길에 돌을 던지고 먼지를 뿌리면서 다윗을 저주하면서 말합니다. 꼴 좋다. 아들한테 왕이나 뺏기고 말했네.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막 욕을 하고 저주를 합니다. 그것을 딱 본 다윗의 부하 장구 중에 하나가 저런 개만도 못한 자식이 감히 왕한테 저런 욕을 할 수가 있어? 왕이시여, 내가 저놈을 단숨에 베어버리겠습니다. 허락하십시오. 그러면서 칼을 딱 빼려고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그러지 말아라. 나를 저주하는 저 사람이 지가 지 입으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저주하라고 시켜서 그런 걸지도 몰라. 내비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부하가 아니 저런 개만도 못한 자식을. 다윗이 이렇게 말했는데요. 사무엘하 16장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다윗은 아들도 날 죽이겠다고 저렇게 내 왕자 뺏겠다고 저렇게 칼 들고 쫓아오는데 뭐 하물며 저 사람들이 나를 욕하는데 뭐 그거 내가 뭐 여기서 맞서 싸우면 뭐 하겠냐. 다 내가 잘못한 게 있고 하나님이 나를 또 다듬으시려고 또 하시는 일이라 그럴지도 모르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저주하는 게 그냥 하는 일이 아닐 텐데 내버려둬. 욕 먹지 뭐. 욕 먹어. 만약 내가 억울하다면 하나님이 이 원한 풀어주지 않겠어? 선을 갚아주지 않겠어? 하나님이 심판자이시고 하나님이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억울하지만 속상하지만 화가 나지만 참은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어서 알지만 나중에 압살롬은 전쟁에서 죽게 되고 다윗은 왕권을 회복하게 되죠. 그때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또 나타나요. 잘못했습니다. 그때 내가 내 정신이 아니에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다윗이 용서해 줍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올랐을 때 솔로몬이 그 사람을 죽입니다. 심판이 그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윗의 말한 그대로 원통함을 선으로 갚아서 해결해 주십니다. 자, 우리는 작품이 되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세요. 그러다 보면 아파요. 깎아내고 갈고 막 닦아내고 막 하면 아프죠.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작품인데 우리가 작품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꾸만 조각칼이 되려고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작품이 돼야 되는데 조각칼이 되려고 막 그래요. 자기의 이 정체를 잊어버리고.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을 내가 막 이렇게 깎으려고 그러고 내가 다른 사람을 긁어내려고 그러고 닦아내려고 그러고 내가 그럴 때가 있다고. 근데 이게 헷갈려. 뭐가 뭔지.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제대로 작품으로 아름답게 깎아져 가고 있는지를 알기 위한 방법은 뭐라고요? 작품이 되어갈수록 우리는 더 부드러워지고 곡선이 완만해지고 더 너그러워지고 아름다워지고 또 윤택이 나고 광택이 나겠죠. 그게 작품이 되어가는 길이에요. 근데 내가 작품이 아니라면 조각칼은 어떻게 해야 쓰여요? 나를 갈아야 되잖아요. 갈수록 조각칼은 날카로워져야만 됩니다. 무뎌진 조각칼로 어떻게 조각을 해요? 그렇죠? 또 무엇인가를 닦아내고 깎아내려면 막 센 세제를 써야죠. 센 거를 딱 해가지고 문대야 닦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갈수록 내가 독해지고 강해지고 뾰족해지고 있다. 내가 봐도 그럼 나는 지금 작품이 아니라 조각칼이 되고 세제가 되고 용광로로 살고 있는 거니까 잘못된 거 이거 돌이켜야 돼요. 회개해야 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있지 않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고 있는 길이에요. 돌이켜야 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작품이 완성되게 되고 나면 조각칼은 더 이상 쓸모가 없죠. 그건 그대로 심판을 받게 돼요. 청소 다 끝났습니다. 깨끗해졌어요.
그러면 썼던 청소도구나 이런 것들 어떻게 해야 돼요? 필요 없어요. 다 치워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는 조각품이에요. 우리는 조각칼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삶에는 깎아지는 고통이 옵니다. 닦아지는 고통이 와요. 우리 자신이 다른 조각칼로 인해서 아픔을 겪게 돼요.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용기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내가 당하고 성숙해지고 내 자신이 저 사람들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과정이라면 참을 수 있겠는데 이게 참을 일이 아니라 맞서 싸울 일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악한 마귀의 공격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나 이런 것들은 이겨야 되잖아요. 맞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땐 가만히 참으면 안 돼요. 맞서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분별이 어려워.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작품으로서 조각품으로서 다듬어져가는 과정이라면 칼을 받겠습니다. 빼빠로 나를 가르려고 하시면 빼빠도 받겠습니다. 세제를 들이부어서 닦으신다면 받겠습니다. 꼭 참을 수 있는 인내를 주시옵소서. 첫 번째 기도. 그러나 두 번째, 그러나 이게 내가 맞서 싸워 이겨야 할 게으름, 나태함, 그리고 나의 더러운 죄악들, 악한 마귀의 유혹, 시험, 함정이라면 이걸 가만히 당하면 안 되잖아요.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그걸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 지혜를 구해야 돼. 이게 참을 일인지, 이게 싸울 일인지 잘 구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참을 일을 싸우고 싸울 일을 참으면 이게 엉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이 일은 내가 참을 일인지 참아야 될 일이야. 그럼 참을 수 있게 해주시고 인내를 주시고 이건 참을 일이 아니야. 싸울 일이야. 싸울 수 있게 해주시고 이게 거꾸로 헷갈리지 않도록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가만히 인생 살다 보면 직장 생활할 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저 사람은 뭐 어디서 월급 받나 날 왜 이렇게 못마땅히 여기고 나를 괴롭히고 뭐 내가 자기 무슨 감정 쓰레기통인가 왜 나한테 계속 화풀이를 하는 거야 이런 인간들이 있어요. 들이받아야 되나요? 아니면 참아야 되나요? 인내해야 되나요? 이게 분별이 잘 안 가잖아요. 참아야 되는데 조금만 더 참으면 끝나는데 그 사람 딴 데로 가는데 그걸 못 참고 떠나는 날 전날 들이받았네. 그럼 나도 같이 떠나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 이게 참을 일인지 들이받을 일인지. 근데 들이받아야 돼. 누군가 우리에게 부당하게 대하고 법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우리를 대하고 그럴 때는 당연히 맞서서 그 문제를 항의하고 법적 대응을 하고 뭐 고소를 하든지 뭐 변호사를 사든지 해야 될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맞서 싸워야 되는데 그때는 겁이 나니까 그냥 당하고만 있고 그러면 또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게 그럴 일인지 아닌지를 내가 어떻게 알아? 겁이 나니까 그냥 당하고 있다가 이게 오랜 세월이 흘러가지고 완전히 우리가 피폐해질 수도 있단 말이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완전하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한다고 믿으니까 겁먹거나 너무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참을 일은 잘 참을 수 있게 해주시고 맞설 일은 맞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이 두 가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야 좋다라고 인정할 만한 작품으로 영광스러운 작품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